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강의와 또 성경 교리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도 주여 하나님을 아는 복된 지식을 저희에게 풍성하게 주시옵고 또 불신앙과 또 오류가 많은 이 세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바르게 갖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기독교 강요 제4장 오늘 스콜라 개변가들의 회개에 관한 그것들은 논의들, 회개에 관한 논의들. 자, 12번째 영혼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고백. 더욱이 성경은 개인적인 고백의 두 가지 형식을 인정하고 있다. 즉, 그 하나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야고보서의 진술이 이 고백을 가리키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약점을 알리면서 서로 충고하고 위로함으로써 서로 돕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하는 고백인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가 어떤 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 그와 더불어 화해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라고 하는 의미를,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로마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미사를 합리화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니 미사가 아니라 고해성사를 합리화하게 한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잘못된 그것이 오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지금 바른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고백, 즉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고백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정하지 않음으로써 교회 양무리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이는 자에게 고백하도록 선택의 자유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들을 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적합하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목회 사역에 부르심으로써 그 입의 말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시정하도록 가르치며 또한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도록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했을 때 어떤 특정 누구누구, 쉽게 얘기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이 고해성사를 다루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성경에서 특정 누구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걸 이제 일단 딱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꼭 사제여야만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칼빈은 좀 조심스럽게 그냥 무분별하게 사실 영적인 또 어떤 신앙적 경험이나 지식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괜히 함부로 그 전 죄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괜히 시험이 들 수가 있고 큰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보단 목회자들에게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제 그 조심스럽게 이제 그것을 이제 뒷붙입니다. 어쨌든 그 로마 카톨릭은 사제가 고해성사를 받는 거, 고해성사 죄도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사제가 마치 그것을 전담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그 오류가 역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책망해야 할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져 있지만 그것은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신하면 서로를 견고케 붙잡아 주어야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목회자들은 죄사함에 대해 우리 양심에 확신을 주는 증인과
보증인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이제 그러한 사명, 그러한 영적 임무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떤 신자들의 죄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알았을 때 이제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잡아주고 바르게 또 그들을 교훈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것들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로마 가톨릭의 고해 성사에서는 이런 것도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그 때문에 그들은 죄를 용서하고 영혼들을 해방시킨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런 직무가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말을 듣게 될 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결국은 이러한 죄를 어떤 특정 어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그런 죄에 대한 바른 지도를 받는 건 그것은 분명히 유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건 유익이 될 수가 없죠. 죄를 숨기는 거. 그래서 그 죄를 숨긴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죄의식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근심과 고통을 맛보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것들로부터 스스로 해방될 수 없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치유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의무의 일부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실 모든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 확실히 어떠한 죄, 어떤 특정 어떤 죄는 사실 좀 목회자들에게 그런 죄에 대한 고백과 또 그 죄에 대한 해결책, 그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구하는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영혼에게 자유와 해방감을 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그 죄로 인한 근심과 고통, 또 무지와 어리석음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은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과연 이제 오늘날 신자들은 이러한 일을 과연 잘 하고 있는지,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 이러한 말씀처럼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런 것을 과연 순종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즉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고백해야만 하며, 또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목사의 개인적인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 목사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복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 그 죄를 계속 고집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은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바른 회개의 길로, 은혜의 길로, 또 용서의 길로, 또 돌이키는 길로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특정, 어떤 굉장히 좀 중대한 이런 죄에 대해서 꼭 이렇게 목회적 도움을 받는 게 사실은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그걸 지금 칼빈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의 고해 성사 제도와 같은 그것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고해 성사 자체도 역시 이런 어떤 그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고해 성사 자체가.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이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규정하시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정한 멍에를 가지고 양심을 속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자연히 뒤따라 나오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고백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하며,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어떤 강제적, 뭐 제도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제도적이에요, 강제적이에요, 의무적이에요. 예.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억압하거나 이걸 강제적,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자, 자신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권장해야만 한다. 예, 자신에게 그거 필요하다. 예, 특히 영적으로 굉장히 자주 넘어지고 죄악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특히 권장할 만하죠. 아까 야고보서 5장 16절.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고백을 활용하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규정으로 강요되거나 혹은 어떤 술책에 의해 유도되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말한 그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하며라고 한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나 강요, 술책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용당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위로의 완전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한 이것을 하도록 해야만 한다. 신실한 목사들은 교회에 이러한 자유를 허용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옹호하고 굳게 지켜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목회 사역에서 횡포를 막고 교인들 사이에 행해지는 미신을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묻어두고 어떤 굉장히 그 나쁜 죄가 은밀하게 행해지고 또 그런 것들이 통제받지 않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바른 목회적 지도가 없고 가르침이 없으면은 굉장히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이 영혼들에게 엄청난 해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바른 지도를 받고 권면과 교훈을 받을 때 이러한 어떤 죄로 인한 영적 또 오류와 문제와 또 화평을 깨치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혜롭게 또 해야 되고 또 잘 이것을 목회적인 또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고해성사는 절대 그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어느 선교단체들이 하는 뭐 집단적 뭐 죄를 자기 죄를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정신 나간 짓은 그건 대단히 그 마귀적이고 그는 악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 죄를 고백하는 것은 개인적이 돼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에게만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바르게 지도를 받는 것이 그게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중대한 요소라는 걸 알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 그걸 잘 이해가 안 될 때 바르게 지도를 받고 교훈을 받고 또 그 죄를 끊고 그 죄를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